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감동을 낳는 믿음의 사람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명절인 추석으로 모처럼 흩어져 지내던 자녀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넉넉하고 많이 풍성해졌지만 감동이 매우 목마른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넉넉해졌어요? 얼마나 많이 풍족해졌습니까? 그렇지만 감동을 주고받는 일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지수도 만족지수도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도요, 감동과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관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 일단은 전도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합당하고 건강한 삶인 거예요. 오늘은 특히 터치전도 감동 터치주일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며 섬기면서 내가 감동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대상이 정해지고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계 가정에서 보면 참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수치당하는,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지나친 욕심과 자기 중심의 탐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안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대단히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식한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면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크게 힘입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권면을 보십시오. 잠언 22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마땅히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늙어서도 그 복된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먼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행복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가치와 소중성을 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가지고 기쁘고 감사할 때는 엎드려 감사기도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망하고 절망하고 수면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면 자녀들은 현재도 미래도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끝까지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본 감동 터치 주간에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한 소중한 전도 인맥들에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그리고 작은 섬김으로 감동을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을 사용합니다마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가 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무한한 자신감과 희망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다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말이 깊은 상처의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에 감동으로 전달됩니다. 옆 사람들에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늘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면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이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 아니지만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의 말을 들으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우선 마음이 평안하고 나아가 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 인맥들에게 전화로, 문자로,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그 작은 실천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으로 관계 인맥들이 감동을 받아서 삶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진다면 이보다 소중하고 복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한 관계 인맥들에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감동을 주시려 하십니까? 어느 조사기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은 질문이 이거예요.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뭔가? 이거였는데 대부분 뭐 자동차나 아이패드나 휴대폰이나 또는 결혼도 해야 되는 게 애인 뭐 등등을 이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1번이 뭐냐면 가장 받고 싶은 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그만큼 사람들은 감동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며 살아왔습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삶으로 써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 명절을 맞이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도 인맥들에게 얼마나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감동을 받으면 삶이 참 아름답고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하잖아요. 저는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아이고, 걔네들이 그렇게 참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얼마 전에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보름달 새긴 거 봐요. 산에 하고 달려와서 쥐어주는 거예요. 와, 정말. 그리고 아동부 애들이 보세요. 저한테 배지를 주는데 이거는 만들었대. 터치 전도. 그리고 배지 주는데 십자가 배지. 그리고 더 큰, 나 이런 배지는 6.25일에 처음 보는데 터치 전도. 우리 애들이 준 거예요. 애들이 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이 선물도 선물이지만 목사님에게 이걸 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귀하지만 애들이 이 터치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함께하고 있구나. 이 마음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에게 목사님 보름달인데 한번 보호해보세요. 보면 볼수록 너무 멋진 분, 늠름하고 다정한 예수님 닮은 분, 그냥 달인데 닮고 싶어가지고 담고 싶어를 이렇게 했어요. 담고 싶습니다. 늘 이 모습을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청년부 일동. 와, 봐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마음을 잘 감동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요. 탁자에 놓인 꽃은 그 꽃 한 송이 때문에 보기도 아름답고 향기도 그윽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삶 속에서 감동을 주는 일은 그 아름다운 꽃과 비교할 수 없는 향기가 되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중에 감동스럽고 고마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받은 그 감동은 특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샘물 가족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먼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고요. 특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터치전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열정을 품고 한 마음으로 실행하는 걸 볼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영광 받으시는가 생각하니까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 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지만, 감동 주는 일은 좀 불편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타적인 섬김에서 오는 것이 바로 감동 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며 칭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주님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낳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약한 사람을 향한, 따라서 합시다, 관심과 배려는 놀라운 감동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본문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 괴로워한다고요? 내 하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몹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백부장은 누구냐면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장교예요. 자기 밑에 부하들이 10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하인이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직접 주님께 나와서 우리 하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감동스러운 모습입니다. 백부장의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은 이를 기뻐하셨고 감동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본 주변의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백부장의 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더니 옆에서 유대 장로들이 이분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너무 이례적인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백부장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할 일은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7장 4절 한번 보시죠. 이에 그들이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왜 그랬냐면 그만큼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늘 생활 속에서 감동으로 섬겼어요. 백부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부장이 주님께 간청할 때에 옆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분이 요청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백부장이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그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셨고 칭찬하셨고 감동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관심과 배려가 따르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칭찬 내용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그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감동하신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내가 감동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백부장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많은 하인 중에 하나였지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귀하게,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 감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속에서 배려하는 마음, 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될 때에, 느껴질 때에 감동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먼저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가정의 귀한 식구들과 성도들 간에도, 그리고 귀한 전도 인맥들에게도 말과 행동으로 감동을 주고 배려와 관심으로 감동을 끼침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사람 되게 하는 그 감동 터치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확신하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자, 8절 보실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백부장이 하인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병으로 너무 아파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단하죠. 보통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요청했으면, 신방 요청했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시지, 이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기도해 줘도 실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주님 말씀에,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시는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권능이시니,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10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놀랍게 여겨. 이는 그 믿음에 깜짝 놀라고 감동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건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그 믿음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확신 있는 말씀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신앙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은 따라잡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결국 백부장의 믿음대로 주님과 백부장은 여기 있었지만 저 멀리 있는 집에서 고통받고 있던 하인이 그 시에 주님이 나았다고 말씀하는 그 시에 나았다 그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그 능력은 믿는 자에게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감동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믿음도 믿음이냐면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믿음대로 안 됩니다. 의심해요. 의심하는 믿음대로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되는 거고, 네가 믿음을 안 된다는 믿음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거고, 아이 도무지 안 돼.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처한 상황에서 환경이나 지식보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고 그 믿음대로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샘물가족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실망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힘들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확신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인에게도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어요. 이를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어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걸 넘어서 점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감동의 파도,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감동은 이겁니다.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하여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놀라운 감동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앉으리라? 천국에 앉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이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은 반드시 고치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행동에 감동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믿게 되면 천국에 앉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을 헐어버리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또한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앉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한 생명에게 감동 터치해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거는 최고의 감동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인맥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터치전도로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한 생명을 복음 전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인맥들에게 백부장처럼 배려하는 마음, 작은 자들을 관심 갖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행복한 섬김으로 감동을 주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는 복음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의 감격, 복음의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장한 대로 행복한 신앙이 살리는 신앙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을 베풀어서 그 소중한 전도 인맥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동 터치 주일을 맞이해서 백부장처럼 약한 사람을 배려함으로 감동을 주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감동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나아가 한 생명에게 터치전도로 복음 전해서 관계 인맥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천국에 앉게 하는 감동을 낳는 이 복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실천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